주님과 사귐을 가져라 세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우리가 뭔가 필요해서 하나님 입장에서 필요해서 우리를 만들어내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귐을 갖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조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을 알고 우리 하나님과 사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내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뭐냐면 죄로 인해서 끊어진 하나님과의 교제, 사귐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사귐이란 이 부분이 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사귀기 위한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을 하다 보면 초점이 참 잘못되어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이 그 사람의 신앙이 초점이라면 예수 믿고 회개하고 난 뒤는 이제 예수님과 영원히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을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의 초점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하나님과 사귐으로 가야 되는 점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이것은 천국 가기 위한 것이 아니죠. 그것만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사귀기를 원하시는 점 있습니까? 이거죠, 이거. 하나님 우리와 사귀기를 원하시는 것. 그래서 영생을 주셨어요.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을 받았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인 줄 믿습니까?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죠.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받은 겁니다. 우리는 영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생명,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고 주님과 더불어 사귈 수 있는 이 엄청난 생명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 죄로 말미암아 인격적인 사귐이 끊어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주님과 사귐이 안 되면 이제 내가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고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귐이 끊어지면 안 됩니다. 사귐을 끊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어둠 속에 들어갑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사라져버립니다. 우리는 마귀의 종노릇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 하나님과 깊은 사귐으로 들어오기를 겉으로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귐은 뭐냐면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지만은 또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왜 사귀게 되냐? 그것은 동시에 풍성한 삶을 사는 비결인 줄 믿습니까? 이거죠, 이거. 여러분, 하나님과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하나님과 사귀면 우리는 기쁨이 충만한 줄 믿습니까? 이거죠. 이거는 4절 말씀 봅시다. 4절 말씀. 자, 3절을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더불어 누리고 사귀고, 그리고 4절 말씀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요 본문의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섬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까? 이 기쁨은요, 그냥 약한 기쁨이 아니, 신앙생활에서 저부터 제가 자주 이야기하죠. 조용기 목사님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가장 큰 능력은 뭐냐? 능력이 뭐냐? 여러분, 기쁨이라는 사실 믿습니까? 기쁨이라는 거예요. 어떤 순간 속에도 기쁨이 오면 환경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악한 자 가운데 있고요, 마귀가 지배하는 이곳이 있습니다. 근심과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세상 가운데 살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느냐? 주님과 함께 사귀어서 기쁨이 충만하면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주님 이 기쁨을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기쁨, 죄를 이기고요. 우리가 죄를 왜 짓느냐? 내 마음이 우울하고 칙칙하면요, 죄를 짓더라니까요.
기쁨이 충만하고요.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요, 죄도 이겨요, 여러분. 항상 주님과의 신령한 관계를 맺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쁨을 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하신 약속의 풍성하신 은혜가 어디서 오느냐? 사귐으로 오는 겁니다. 사귐으로 통해서 우리 사귀지 않으면 이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기쁨도 있고요. 또 뭐냐면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은 주님과 사귀는 것입니다. 사귐이 될 때 주님이 어떤 것을 약속하셨느냐? 무엇이든지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아멘 맞습니까? 이런 사귐이 되어지면 주님의 사랑의 교제가 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 준다 라고 말합니다. 기도의 응답은요, 주님과 사랑 속에 교제하면요, 하나님은 모든 기도를 다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까? 사귐이 안 되니까 이 기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사귐의 인도를 받죠. 주님의 사귐. 그리고 주의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엄청난 임재의 능력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놀라운 복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사귀면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만사 형통의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까? 이 모든 것이 주님과의 사귐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사귀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시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 사귐을 통해서 오는 축복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진짜 주님과 사귀면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런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교통이잖아요. 사귐이잖아요. 사귀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귀기만 하면 우리의 삶은 풍성하신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까? 야, 사귀면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사귀면요, 열매는 저절로 오는 거예요. 풍성하신 열매가 저절로 오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도 되는 줄 믿습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주님과 관계가 되어지니까요, 생각만 해도 응답하시더라고요. 근데 관계가 안 되는 사람은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 안 하시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사귐이 되고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되는 사람은 이런 생각 속에도 하나님 일을 하셔서 넘치는 풍성하신 역사와 인도하심을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나를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귐이 안 되는 것은 주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가 안 돼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으로 잘 봐야 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교제로 보십니다. 사랑으로 보십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나를 떠나 있다 라고 말씀하는데, 떠나 있으면 어떻게 한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열매 없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이 열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귐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구원의 목적일 뿐 아니라 우리 인생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 여기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 사귐이 진짜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은 사귐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신앙사 열심히 한데도 그것은 진짜 믿음은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아닙니다. 신앙은 관계를 맺는 것인 줄 믿습니까? 모두 하나님께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지금 관계를 맺는 겁니다. 오늘 예배도 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 줄 믿습니까? 다 관계죠. 하나님과 드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아멘 맞습니까?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나는 주님 주신 기쁨으로 충만해지고, 모든 것이 관계거든요. 내가 기도 안 해도 관계잖아요.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매일 달라고 말할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은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가 친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주님이
이제 요한복음 14장에 딱 보니까 주님이 13장에 보니까 선만찬을 행하시고 14장부터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시간 속에서 주님이 마지막 예언적으로 이제 강론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십자가 지는 그 시간 속에서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을 말씀을 했습니다. 유언적인 말씀입니다. 근데 그때는 뭐냐면 주님이 모든 비밀을 다 가르쳐 줍니다. 하나도 숨김없이 다 가르쳐 줍니다. 근데 왜 다 가르쳐 주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아서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고 친구가 되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왜 주십니까? 우리가 왜 성령의 말씀을 왜 알고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왜 요구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은요, 함께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나와 친구 나누고 싶은 거예요. 서로 마음이 오가고 하나님도 참 외로워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우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까? 우리가 교제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친구로서 모든 마음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은 자신을 오픈해서 서로 교제하고 나누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그 자리까지 안 가는 거예요. 그 자리까지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오픈해 주고 싶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어 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의 깊은 속내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그 자리까지 안 가니까 하나님은 안타깝게 교제하고 싶은데 교제가 안 되니까 홀로 외로워하시는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간혹 우리 부모님이 뭐 선물을 원하는 게 아니라 나와 교제하고 싶어 하는데 우리는 자꾸 부모님의 마음을 모르고 그래서 좋은 선물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부모님은 어떤 마음이 서로 나누기를 원하고 있어주기를 원하고 서로의 어떤 잔잔한 문제를 함께 나누며 교제하고 싶고 사랑을 나누고 싶어 하는데 이걸 모르고 우리는 자꾸 엉뚱한 짓을 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갖고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까? 내가 없어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나를 원하셔요. 나와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마음이 하나가 되고 친구가 되어서 비밀이 없는 관계, 서로 마음을 알아주는 마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마음은 그래요. 우리 김정희 주사님한테 하나님의 애탄 마음을, 나도 이렇게 외로워, 나도 이렇게 힘들어, 나라 내 마음을 아니, 뭐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오픈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자리까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과 우리가 이 사귐만 되어지면 우리 신앙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귐되어지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는 줄 믿습니까? 이게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을 때 내 마음에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관계 맺고 날마다 그분을 만나고 사귀는 거, 이게 진짜 참된 믿음이라는 사실 믿습니까? 우리가 사귀는 겁니다. 참된 믿음은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내 안에 들어오신 이유도 다른 것이 아니라 나와 교제하고 싶고 나와 함께 살고 싶고 어떤 순간 속에서도 나와 떨어지지 않고 우리 모든 인생 속에서 함께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함께 지고 싶어서 교제하고 싶어서 내 안에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신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지는 이유가 내 안에 들어온 것은 나를 빼앗고 나를 지배하고 나를 힘들게 하려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나와 함께 해주고 싶은 거예요. 나의 아픔과 기쁨을 함께 담당해주고 싶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함께 해주고 싶어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죠. 주님의 마음은 바로 임재에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이 같이 한번 읽고 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를 하여 껴이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입장에서는 십자가 왜 짓느냐? 우리와 함께 살고 싶어서 임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줄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이렇게 기쁨으로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사는 거, 임재가 전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부는 뭐냐? 우리와 함께 사는 거, 교제하는 것이 전부인 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그거예요. 사랑이니까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은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함께 살아주고 마음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영원히 살고 싶은 거. 그래서 주님이 영원히 살고 싶어서 천국을 준비하신 줄 믿습니까? 영원히 살고 싶어서,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서, 영원히 떨어지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임재가 전부고 사귐이 전부입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도 뭐가 전부이느냐? 여러분, 임재가 전부이기를 소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도 임재가 사귐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임재가 전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사는 것이 전부다. 내가 바라는 것은 이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역하는 것도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만약 사역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교제가 안 된다면 하나님의 사역을 그만두라라고 말합니다.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우리 사역이 더 어떻게 들어가느냐, 더 주님과 깊은 인격적인 교제와 사랑으로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이거로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이게 아니면 사역은 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그러나 진정으로 영혼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고 영혼을 전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느끼고, 아멘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게 되고, 아멘이 맞습니까? 그리고 더 주님과 깊어지는 사귐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이거죠. 바울은 사역이 하나님과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들어갔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배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사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일을 한다면서 주님을 잊어버린다. 그럼 중단해야 합니다. 내가 돈을 벌어서 더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주님 잊어버린다면 중단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아닙니다. 나와 사귀는 거야. 내가 사역을 맡긴 것도, 네가 직분을 준 것도 다른 것이 아니야. 더 나의 마음을 알고 나와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자. 너 양떼를 돌보니까 내 마음 알겠지? 맞아요, 하나님. 목사가 되보니까 아버지 마음이 느껴져요. 그리고 내가 부모가 되고 자식을 키워보니까 느껴져요.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워하는 거 느껴져요. 모든 것은 사귐으로, 더 깊은 영적인 교제로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복인 거예요. 그런데 이 김준홍 목사가요, 어려서 거 가지고 사역 때문에 하나님 놓친 거 아닙니까? 사역 때문에 하나님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사귀고 있습니까? 어디서 주님을 놓쳤습니까? 찾아가야 돼요. 사역 때문에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잠깐. 하나님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역을 중단시키지 않았는데도 들을 기가 없어가지고 송정대 목사님 때문에 그렇게 사역을 내려놔라.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그렇게 들어도 이놈은 들을 기가 없다 보니까 그렇게 힘들다가 부활복음 잡아가지고 여러분 살아난 줄 믿습니까? 네. 그런 거죠, 여러분.
사귐이 전부입니다. 사귐이 전부입니다. 사역조차도 깊은 사귐으로 들어가고,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내가 어떤 직장 일을 하더라도, 내가 어떤 일을 맡을지라도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나는 망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나는 죽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역이 전부가 아니라 사귐이 전부이기를 소원합니다. 사귐. 오늘도 사귑시다. 기도하면서 주님을 사귑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기도해서 교만하면 안 돼요. 아멘 맞죠? 기도하면 교만하면 안 돼요. 은사 받아서 교만하면 안 돼요. 주님과 더 사귀어야 돼. 하나님과 관계 속에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고,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주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주님을 알고 주님을 더 깊게 사귈 수 있는 우리가 됩시다. 아멘 맞습니까? 이 은혜로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내 안에 두셔서 이분과 함께 인격적인 사귐을 가져라 라고 말합니다. 구원의 목적은 사귐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끝이 아닙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사귀는 것이 바로 이 구원의 은혜이고, 구원의 초대가 바로 이겁니다. 구원은 영생을 받는 것인데, 이걸 통해서 이제 나와 함께 사귀자. 초대받은 적 있습니까? 초대하면 여러분, 유명한 사람들한테도 카톡이 오고, 대단한 사람한테 전화가 와도 흥분이 되는데, 우리 김희 자매가요, LG전자 그 대표 사장님한테 카톡을 문자인가 받았어요. 전화를 대단한 분한테 받았지 않습니까? 여자분 굉장히 기뻐하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적으로 LG전자 대표 사장한테 전화를 받아도 좋은데 얼마나 흥분이 됩니까? 영광의 자리 아닙니까, 여러분? 영광스러운 거 아닙니까? 우리 저번에 보니까 우리 또 뭡니까? 안철수 부산에 왔대 보니까. 그런데 우리 박기현 집사님 안수 왔다 했다는 거 아니야? 안수가 철수 씨하고 안수를 했나? 안철수 후보하고 안수를 해도, 이야, 아들 되는 우리 유부 집사님이, 목사님, 우리 어머니 안철수 만났습니다. 막 또 뭐 띄워주고서 보니까 뭐 잠깐 띄워준 게 아니라 1시간 2시간짜리 보내줬더라고요. 제 어머니 찾는 거 시급했습니다. 어머니 잠깐 앞서고 지나가는 거 봤는데, 아이고 2시간짜리 보내줘. 어머니 찾는다고. 이야, 제가 열심히 찾았습니다. 엄마이 목사님, 어머니 그래야 돼. 저 안철수 아이가 이래야 돼. 그래도 기쁘고 좋은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초대를 받았습니까? 이 영원하시고 거룩하시고 완전한 신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을 통해서 영생을 받았고,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사귐으로 초대를 받고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이 특권을 얻었다는 것, 여러분, 이것만큼 위대한 축복은 없는 점 있습니까? 세상 대단한 사람도 한번 만나도, 우리가 교제를 나눠도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광의 은혜의 자리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귀한 자리를 빼앗기지 마세요. 하나님과 만나는 이 영광의 자리,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영광의 자리,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마음을 우리가 같이 나눌 수 있는 그 귀한 자리가, 대화할 수 있는 이 자리가 영광의 자리임을 우리가 알 때, 오늘도 이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믿는다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은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이제 사귀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사귀기 때문에 우리는 종이 아니라 자녀로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신앙의 생활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나는 종입니까? 자녀입니까? 나는 종입니까? 자녀입니까?
나는 종의 영을 받았습니까? 자녀의 영,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의 영이 되시는 성령을 받은 점이 있습니까? 그분이 오셔서 양자의 영이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영이 되시는 그분이 오실 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실 수 있는 점이 있습니까? 힘들 때마다 아빠! 아멘 맞습니까? 하나님 크라이 아웃 확 부르시는 예수님이, 여러분 마가복음 14장에 딱 보니까 하나님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빠 아버지 하나님께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하더라고요. 아빠 아버지께 부르짖더라고요. 신학자들은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짖는다는 이 내용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아빠 그렇게 불렀다. 그 부르짖음을 통해서 나를 살려달라고, 그 부르짖음과 동일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 나올 때 내 아픔과 고통을 부르짖을 수 있는 이 관계, 그것이 바로 우리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에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서 천국 가려고 하는 자가 아닌 점이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점이 있습니까? 사랑은 모든 율법에 마침인 점이 있습니까? 여기 사랑하는, 사랑으로 우리를 율법을 지키는 거지. 내가 무서워서 내가 지옥 갖고 갈까 싶어서 그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오늘 예배하는 점이 있습니까? 나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점이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율법으로 한다 합시다. 오늘 참 안 가면 지옥 갈 것 같고, 안 가면 또 김준호 목사가 지랄할 것 같고, 예배는 드리기 쉽게 쭉 했는데 억지로 이것이 어쩔 수 없다, 예배 자리에 가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사람이요, 주를 한번 예배드리는 그런 사람이 가장 피곤합니다. 그런 사람은 코피 터집니다. 왜 이렇게 피곤하나? 그래, 매일 교회 오는 사람 안 피곤합니다. 그래, 여러분 기도도 보세요. 억지로 한다. 여러분, 이게요 진짜 죽을 맛입니다. 신앙생활 억지로 한다. 이거만큼 힘든 건 없습니다. 참 돈 버는 게 낫지,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사랑해서 사랑으로 모든 것을 해주기를 원하고, 그래서 양자 영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고, 사랑으로 모든 말씀을 지켜내고, 사랑으로 예배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억지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랑으로 예물 드리고, 예물도 여러분 얼마나 아깝습니까? 내가 열심히 했는데 11일. 여러분들은 별로 많이 안 보니까 괜찮은데, 여러분 어느 사람들은 11조로 1,000만 원 1억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10억 1억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10억에 1억, 돈이 만만한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아까운다면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내가 사랑한다면 10의 1만 드리겠습니까? 10의 10을 드려도 아깝지 않을 점 있습니까? 이거로죠, 여러분.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릴 때 한 옥합을 깨뜨렸죠. 300대라는 옥합을 깨뜨렸잖아요. 300대라면 여러분 하루 일당 10만 원 잡는다면 얼마입니까? 3천만 원이 3천만 전이죠. 그죠? 그 돈을 한순간 깨뜨린다. 야,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허비라고 생각했습니다, 제자들은. 그러나 주님 앞에서 사랑으로 드린 것은 절대로 허비가 아닌 점 있습니까? 허비가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절대로 그 관계는요 허비가 아닙니다.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 마리아 행위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계속 증거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사귐으로 들어갑시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주님은 우리가 친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주님의 속사정을 내가 들어주는 사람이 됩시다. 주님의 마음을 내가 이해해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 아프시죠? 힘드시죠? 주님 힘든 거 있으면
주님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힘든 거 있으면 저한테 시켜주세요. 그런 마음을 좀 우리가 가지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도 외로워하시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필요해요. 우리가 사랑의 교제 속에서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그 눈물을 닦아줄 그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도 아파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때문에 기도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해 주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까? 자, 따라합시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주님의 그 애탄 심정을 보셨잖아요.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거룩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영광을 봤잖아요. 우시아가 죽었습니다. 앞으로 나라가 걱정입니다. 그때 주님이 애탄 심정 가지고 그 애탄 마음을 막 보여주고 누가 나의 마음을 전해주고 누가 내 말씀을 전해주고 하나님이 막 애타게 찾으시는데 이사야는 그 음성을 듣잖아요. 이사야는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듣지 못하는데 이사야는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애절한 눈물을 들으시는 보고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에 놓는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보내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때 이사야가 하나님께 놓아서 주여 내가 여기서 나를 보내소서. 그래서 이사야가 그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전설에는 이사야가 므낫세 왕이 때 잡혀서 목이 톱이 켜서 죽었대요. 그 전설은 아주 믿을 수 있는 전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던졌던 이사야 선지자. 여러분 그 사람은 결국 톱에 켜서 죽었지만 므낫세라는 악한 왕에게 순교당했지만 이사야의 인생이 가장 위대한 인생인 줄 믿습니까? 우리는 그것이 가장 위대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우리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자리로 우리가 들어가서 인격과 인격이 정말 만나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사귀기를 원하시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살아있는 믿음, 이 온전한 살아있는 믿음, 오늘도 우리가 주님이 살아계시기에 내 안에 계시기에 오늘도 사귐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죽은 믿음은 뭐냐? 사귐이 없는 믿음. 정말 주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에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행위의 믿음 가운데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있고 교제하는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까?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아멘이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까? 그분이 인도하십니까? 그분이 살아계십니까?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납시다. 아멘이죠. 우리 죽은 자의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죠. 생상에게 살아계시고 오늘 우주일학 아이들을 보고 너희들 정직해야 된다. 하나님의 눈은 어떤 눈이냐? 어떤 눈으로 보시나? 시퍼렇게 살아계신 눈으로 하나님 보신다. 아멘 맞습니까? 하나님 시퍼런 눈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 시퍼런 눈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그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 모든 환경과 우리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이제 살아있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는 겁니다. 그 믿음은 우리는 혼자 신앙이 아닙니다. 혼자 믿어주고 하나님과 관계도 믿지 못하는 그런 예배, 그런 기도, 그런 수고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과 관계를 맺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모든 신앙이 되어지는 사귐으로 들어가는 신앙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귀십시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사귀십시오. 아멘입니까?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사귀느냐? 말씀을 통해서 반응하십시오. 아멘입니까? 내가 말씀에 아멘 하는 것이죠. 아멘. 그렇죠. 오늘 주님 말씀에 나는 반응합니다. 그토록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그 온전한 사귐, 교제로 들어가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기도도
그냥 일방적으로 방어만 하지 말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간구만 하지 말고 사귐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 기도를 다양하게 하셔야 됩니다. 방언도 해야 되고 그리고 간구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도의 정의를 우리는 정확하게 하는 거죠. 그러나 대부분 신학자들, 목사님들의 기도의 정의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고 하나님과 대화인 줄 믿습니까? 저는 그것이 맞다고 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고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를 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일하는 겁니다. 그것만큼 위대한 기도의 정의가 있을까요, 여러분? 기도가 뭐냐? 하나님 왜 기도를 하게 하셨는가? 우리 신앙의 모든 영역이 사귐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사역조차도 주님과 관계 속에 들어가야 된다. 그거 아니면 안 쓴다는. 그래서 여러분 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계시록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첫사랑 잃어버렸다라고 했잖아요. 촛대를 옮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촛대를 옮긴다. 촛대가 뭡니까 여러분? 촛대가 어디 있습니까? 성막에서 촛대가 있습니다. 금 촛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막에는 금 촛대가 없으면 제사장은 일을 못합니다. 그럼 그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불빛이 없기 때문에 제사장은 아무 일도 못합니다. 그런 것처럼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안 쓰신다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 첫사랑 잃어버리면 너는 너를 안 쓴다라고 말합니다. 안 써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봅시다. 내가 주님과 깊은 사귐 속에 들어갈 때 주님은 그 사랑을 통해서 영혼을 돌보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으로 들어갈 때 주님을 나를 쓰셨지. 주님과의 관계가 안 되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 영혼을 안 붙이는 거예요. 영혼을 붙인다 할지라도 붙여있는 영혼이라도 하나님 안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강의를 이 말씀을 딱 전하니 여자 목사님들의 강의를 듣고 얼마나 통에 자백하는지 몰라요. 아 내가 지금 왜 안 쓰임받지 못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이게 정확하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귐이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은 사귐으로 우리 신앙이 반드시 들어가서 주님과 귀한 교제 속에 들어갑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사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까? 그래서 아들을 죽이신 겁니다. 영원한 사귐, 영원한 교제, 이것 때문에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주신 이유가 영생의 주에서 우리와 사귐을 만들어내서 이 주님께서 일을 행하신 겁니다. 아들을 보내신 이유도, 아들을 죽이신 이유도 우리와 사귀고 싶어서, 영원히 살고 싶어서, 교제하고 싶어서 이걸 만들어내서 아버지는 아들을 죽이신 겁니다. 우리와 사귀는 것이 아버지에게는 전부입니다. 하나님께 전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우리의 신앙은 뭐냐?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아멘 맞습니까? 네. 그분을 사랑하고 관계 맺는 거. 이제 진짜 믿음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 때 우리 교회가 이제는 주일 오전 예배 항상 여러분 제가 설교를 금요일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3일 예배도 하지만은 항상 우리 모든 신앙의 중심은 오전 예배의 중심입니다. 아멘 맞습니까? 네. 오전 예배로 가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주일 오전 예배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에 뭘 원하고 계시는가? 임재를 만들어내셨다면 우리가 사귀자. 아멘 맞습니까? 네. 여러분 사귀기만 되면 신앙은 완전한 자리로 들어가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목회자가 하는 일은 뭐냐? 하나님과 깊은 은혜의 자리로 1대1 성도들이 1대1 관계 속에서 사귐이 되는 자리까지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사랑 속에 들어가는 그 관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양육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신앙의 절정이니까 이것만 되면 다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사귀시다. 아멘 맞습니까? 하나님을 깊게 사귀시고 교제하고 주님은 내 안에 들어오신 줄 믿습니까? 나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사귀기를 그토록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속에 날마다 이 사귐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임해서 날마다 주님과 신뢰한 교제 가운데 그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반드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사귐을 통해서
또는 간증을 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귀어서 내가 이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귀어서 주님과 이런 관계를 내가 맺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귀 보니까 이런 열매를 얻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를 만들어내기를 소원합니다. 이거 사귐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열매를 맺는 풍성한 열매는 기도의 응답으로 오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은 사귐이 될 때 가능한 겁니다. 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꼭 일어나 우리 교회 가운데 모든 성도의 삶, 또 우리의 다대 선물교회도 사귐이 주렁주렁 열릴 때마다 하나님 있을 때마다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열매가 가득 차서 우리가 정말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 서로만 하다 마쳤습니다. 오후 예배 때 나머지 부분 풀 테니까 오후 예배 가지지 마시고 여러분 오후 예배 같이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